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할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할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중입니다. 현재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중인데, 최근 2주간 베드로가 말한 복을 이어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삶에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으려면, 인헤리트하려면 6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6가지 조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각양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마음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정하라 그랬어요. 동정이 뭐라고요? 그냥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sympathetic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함께 느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어려운 일만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느껴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것도 함께 느껴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형제처럼 사랑하라 이랬어요. as brother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그러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눈을 땅끝에 두는 사람은 자문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남편, 아내 옆에 둬야지, 멀리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도 물론 불쌍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눈을 땅끝에 두지 말고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박 목사를 불쌍히 여겨라.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자, 기억나시죠? 다섯 번째,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 부족합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가식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인헤리트한다. 이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입술을.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입술이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입술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따르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자, 이어서 오늘 베드로가 또 오늘 권면합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너희가 여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이 원 성경에 보면 그 젤로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셀롯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지만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이 젤로타 이러면은 사람들 대본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 젤롯 들어보셨어요? 젤롯?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인데,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젤롯이라 그러면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젤롯이 있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또 세리가 있었어요. 이건 친로마 쪽.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거든요. 친일파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지만. 네. 자, 그래서 이 젤롯, 이 열심당원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프리덤! 이러면서 항상 칼 갖고 다니면서 민족 반역자들 처단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정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 이 셀롯, 이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오늘 쓰면서 너희가 젤롯, 땅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당? 젤롯대라고 대번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다른 차원의 지금 열심당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젤롯 열심당원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당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열심당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왕왕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봐도 진짜 아닌데, 누가 봐도 진짜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도 목사님 구원 받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집 보면 진짜 교회 욕먹일 짓 그렇게 하고 사는데, 목사님, 근데 진짜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몰라요. 그래. 하나님하고 그 사람 관계. 예?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금 참 정돈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삶이긴 하지만 그분에게 또 어떻게든 납득하고 이렇게 좀 위로를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저도 속이 상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들인데 얼마나 세상에 이상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 할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에 열심인 것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뜻이래요. 뜻인데 보세요. 선으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받겠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삶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입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했어요. 선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 조건 없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니네가 뭐 열심한다고 해서 선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10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렇게 얘기해요. 만드셨다래요. 그가 만들었다 포이에마, 여기서 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포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시처럼 그의 작품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착하게 사셔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운전하다 야이 하려다가 아니지 참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조폭들이 팔에다 뭐 해놨어요?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우리도 이거 하나 새길까요? 요즘에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일에 열심당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거기 보면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그렇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데도 착하게 사는데 비난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래요. 자, 당연히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비방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또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비방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왜 저렇게 살아 꼭 못해서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도요 비방합니다. 세상은 비방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한다면 이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복받은 자라고 여기래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누가 계속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면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주의사항 내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엉망으로 사는데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내가 고난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개판으로 사는데 무슨 핍박이요. 자기 삶을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순결하게. 근데 이걸 거꾸로 해.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얍삽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의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홍황.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상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자,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돈 잃어버리는 거, 실패하는 거, 명예 잃어버리는 거, 대학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보다 더 쓸데없는 거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귀신 없는 날 이사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쓸데없는 거 두려워해요. 내가 오늘, 어젯밤에 이상한 더러운 꿈 꿨는데, 이거 어떻게 오무터남,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도 뿌리고 막,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대신에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시겠어요? 자, 그래도 이사야 8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수직적 차원의 두려움을 가져야지 수평적 차원의 두려움을 우리는 갖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다음 권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15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권면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in your heart,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그리스도를 Christ as Lord,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In your heart, set apart. 따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삼을 때.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좀 제발 주인으로 좀 구별하래요. 아멘? 그럼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별된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시간을 구별하는가? 시간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11조로 왜 구별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몸과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 율법이니 구약의 뭐 11조가 율법이니 아니니 뭐 바치니 많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시험 테스트가 모리아산 시험에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바치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얼토당탄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그것도 그 아들을 동물 잡듯이 가죽을 벗겨서 바치라는 거예요. 참 납득이 안 되고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내 상황 형편 들어서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요. 아들을 드립니다. 뭐예요? 내 삶에 이 소중한 아들마저도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비로 삼으셔요. 이게 주인 삼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손님 아니에요? 정말 왕입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내 자녀들까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계획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계획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들을 정말 성취해주는 하나님이 심부름꾼 아니에요? 종신보험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지 종교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 아니에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도 금요일날 나눴지만 교훈이 뭐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들어갔잖아요. 근데 평안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 차례의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주인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가시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연단하셔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왕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왕이지 않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해서 구해서 원하는 거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럼 그 평안은 샬롬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해지시길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섯 번째 권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에 그분이 주인 되시죠? 주로 삼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이 여러분들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변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어요. 비록 전도를 잘 못하지만 부담은 있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어. 그러다 부담감만 가지면 안 되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매주마다 우리 오전사님은 교회 매일 와서 전도하셔요. 노방전도 하고 호세에서 전도하시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방전도도 귀하지만 베드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게 하게 하래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내 주변에서 나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게 만들래요. 할렐루야. 성경 논리를 이 15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바꿔지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돈이 주인이었잖아요. 자식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면 정말 주인으로 삼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제 육신의 모든 육신적인 소망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구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제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에는 소유 자체가 소망이었는데 이제 존재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게 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연료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료 같은 땔감 같은 거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육신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런데 진짜 이것이 바뀌면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예? 보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말하는 게 달라졌어.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 이 사람 돈 쓰는 게 달라져. 맨날 술만 먹고 그러더만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갑자기 주일 예배도 겨우 데리고 막 늦지막하게 오고 그러더만 매주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고 그것도 매일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불타는 금요일 가서 맨날 마포 강남에 가 있더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불타는 호렙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예배를 한다고 말만 하면 예수 하고 하나님께 구별한다 그러고 거룩거룩 그러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 도대체 왜 그래?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너 안 그러다 왜 그래? 에? 야 갑자기 사람 변하면 그거 이상한 거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시간과 마음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주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구로 주신 거지, 은사로 주신 거지. 그게 주인 되면 안 돼요. 곤란해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맨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원하는 소망 리스트를 쭉 하나님 앞에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복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기도 리스트, 소망 리스트를 쭉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 소망이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소망은 더 큰 집이야. 예수 믿는데 여전히 소망은 더 좋은 차야.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망은 안락한 노예야. 떵떵거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하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외면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아, 나하고 뭐 사는 게 다른 게 별거 없구만. 단지 다른 거 하나,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 그거 하나, 너랑 나랑 뭐가 다르니? 이렇게 따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만나면 남자들은 정치 얘기해. 제발 윤석열 욕 좀 그만하시고, 이재명 뭐 금식을 하든 말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너무 정치 과잉이야. 여자들은 만나면 맨날 드라마 얘기. 드라마 전도는 또 그렇게 잘해. 뭐 봤어? 봤어? 막 이러면서, 뭐 토트넘의 손흥민이 뭐 꼭 하든 말든, 뭐 항저 아시안 게임을 하든 말든,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 자기 말만 해. 보세요. 뭔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 속에 주인이 바뀌고 소망이 전도되어지면은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대화를 보통은 맨날 손흥민 얘기하다가 드라마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하다 끝났는데 애들 얘기하다 끝났는데 그건 사실 대화의 시작 접촉점에 불과하고 기회를 봐서 내 안에 있는 주인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던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질문 같지 않겠어요? 응?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르지 않다고 느꼈는데, 뭔가 다른데? 이상한데? 그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그러면서 그게 궁금증을 만들어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장면을 가장 잘 캐치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고 궁금증을, 호기심을 느끼는데,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실상은 하나도 안 궁금해. 지나 내나 똑같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원한 걸 얘기하네? 나는 맨날 세상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담대하지? 우리 맨날 주식 투자, 비트코인 얘기하고 맨날 이런 뭐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왜 행복해 보일까? 왜 저렇게 항상 평안할까?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혜중 집사님.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셔. 김민경 집사님. 우리 김민경 집사님 있을 것 같아. 대답은 안 들을 거야. 정재 집사님. 있어, 정 집사님. 나는 알거든. 있으셔야 돼. 네? 보세요. 우리 이어지는 그 권면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6번째 권면입니다. 꼭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래요. 대답할 것을. 영어로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대답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답을 주도록 준비 좀 하고 있으래요. 질문하면 근데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흥미로운 점 여기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 했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이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물으면 예수님을 로고스라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물으면 대답할 것은 아폴로기아, 변증하래요. 변증.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얼버무리거나 이게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궁금증을 가져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저들이 로고스로 다가오면 아폴로기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몰라. 몰라. 그리고는 이제 막 질문하면 그거는 그냥 믿어.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아니면 자식들이 심지어는 물어도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런 거. 막 이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의지는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합니다. 자식들이 물어봐도 막 헤맨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저들이 머리가 예배하지 못하는데 가슴으로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왜 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 더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왜 믿을 만한 건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아니, 왜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지, 왜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지, 로고스를 원하는 거예요. 변증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죄가 내 거야?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애초에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로고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얼버무리기 바빠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는 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고, 상대방이 묻지 않았는데 막 일방적으로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는 분들 있죠.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막 이러고. 그 사람은 천국의 존재 이해도 없어. 관심도 없는데 그런 말 해놓고 믿어.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 막 이러면서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와닿질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 머리가 납득이 되고 가슴으로 오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 겁박해가지고. 나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게 하지? 그냥 다 성도들 꿈에 한 방에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그래가지고 이따만 나사 하나 딱 들고 모가지에다 딱 대고 이놈의 새끼 너 오늘 믿을게 안 믿을게? 안 믿으면 오늘 목 딴다. 눈을 딱 떴어. 근데 그 꿈을 매일 꾸네? 믿을까 안 믿을까? 다 믿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뭘 예수 믿고 또 그거를 공부하고 부활을 믿고 또 왜 이렇게 복잡하지?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설득하십니다. 와닿을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으래.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뭔가 저들의 말도 그렇지만 삶도 자기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로고스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폴로기아 변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 자식들이 물을 때 그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만으로 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수영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구하게다 뛰어들면 지나 내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이라는 홍수 세상에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건지고 싶은 마음, 이게 의지가 전도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아폴로기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실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주변 사람들이 일단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좀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변화된 소망이 뭔지, 그 소망을 변화시킨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예?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내 소망이 이렇게 바뀌어서 소망이 변하면 반드시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들이 질문해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찬스예요. 질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음 명절 끝나고 물어봐야지. 질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질문을. 응? 여러분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자세도 중요하대요. 뭐라고 하는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 두 자세가 중요한데 온유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온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무례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왕처럼 대화를 한 모든 사람들을. 아내만 왕이 아닙니다. 무사람을 왕처럼 공경하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게 너무 무례해요. 난 그래서 명동 나갈 때마다 참 불편해.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저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이 음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이,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저들에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영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이 기회예요.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안 믿는 사람,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저들에게 나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소문 나요. 저 사람 진짜 선한 일에 열심당원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도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구나 기뻐하십시오. 복 받겠구나 기뻐하십시오. 착각하면 안 돼요. 엉망으로 살아놓고 내가 고난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금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물질, 여러분들 시간, 계획 중심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소망이 달라지면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질문. 주변 사람들이 당신 좀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요즘 안 싸우대? 아빠 좀 변했는데? 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뭔가 좀 김 과장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물어야 돼요. 그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의 아폴로기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자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시간에 내 몸에 물질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기 원합니다. 너 변했는데? 이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정말 대답을 내 부모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결단하는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옆에 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선을 행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의를 위한 고난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소망이 바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확고하게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한 선한 양심으로 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